때와 장소와 상황 그리고 심각한 의회 분위기 이 모두가 합쳐져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서 전한 말씀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회복자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는 협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지상의 법정에 기소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자 신문자들은 경악하고 격려한 감정으로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분을 정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고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교만과 오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는 그들의 고소와 신문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 행위의 목적을 설명하시기보다 그들에게 맞섰고 그렇게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집불통인데다가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역사와 교훈, 예언을 막론하고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유대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며 그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일종의 압축된 예언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11쪽입니다. 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 또 은혜 받으신 구절 있으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중간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자 신문자들은 경악하고 격노한 감정으로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떠한 그 진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모르지만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확실한 진리를 내세우고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 예수님처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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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식일만큼 네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안식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하여 안식일을 주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만 지키면은 구별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정확히 구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맞아요.
그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그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구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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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여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밀고 나가는 게 우리의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항상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좀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보면 마음도 그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당연하죠. 안 본 날하고 본 날하고는 틀리죠. 나는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지만 성경이 나타내는 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입장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좀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고집불통인데다가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다고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그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는 빠뜨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고집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그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은 자기네들이 배척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거를 배척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자기 편견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게 다 저기 배척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편견으로 그렇게 안 지키는 거죠, 진리를. 배척하는 거죠, 지금도 역시.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욕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크죠. 지금도 막 얼마나 정치적으로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시라고 그분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최상현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하다가 지금 우리 그 교회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도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를 나가고 저들은 이제 일요일 날 교회 나가니까 그게 우선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 배척 일부러 크게 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깔고 뭉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잔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뭐 결국은 또 이제 또 사탄이 또 많은 또 비슷한 것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죠? 심어놔서 그들은 그런 다른 그 이단과 함께 우리를 같이 동일시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종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 많이 개종을 하고 또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저기 사돈 어른도 우리 최지선이 딸 그 사돈 어른도 거기도 그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인데 성경 읽다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아니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모르시다니 말이 되냐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한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병주 목사님인가 이병주 목사님 지금 저 선교부장 하셨던 선교부장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부장 하시니까 얼마나 계시록을 설명 제대로 만나셨네. 제대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내셨어요. 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또 맞아요. 만나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요, 그 만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변화된 상태 그대로 하늘 가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가서 뭔가 변해지는 게 아니고 뭐 새 몸을 입을 때 그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감정에 휩쓸려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여지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신앙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그냥 또 세상 것에 팔려서 또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상이 완전히 한번 예수님의 그 사상으로 한번 부딪혀서 격돌해서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야지 이 감정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식일에 뭐 거룩히 지킨다고 토요일날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다 간합되지 않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이게 그냥 안식일 지키러 간다. 뭐 그냥 뭐 성경 말씀을 쳐다도 안 보면서 그냥 안식일날 교회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이 컨트롤되지 않은 이 감정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되는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변화된 사상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거지 이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빠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이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평생 몇십 년 아무리 성경 보고 뭐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신 주어졌잖아요. 우린 성경 말씀을 더 밝게 읽을 수 있는 예언의 신도 있어요. 이거를 같이 보고 변화되면서 거기서 거기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내 죄를 보고 내가 더 변화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야 예수님께 의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이러는 건데 이 과정이 끝나면 나는 여기서 됐어 하고 멈추는 순간 아주 위험해져요. 정말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 보면서 계속 내 안에 양파 껍데기처럼 드러나는 이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질 때 계속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면서 의지하려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우리의 우리가 하늘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리라고 봐요.
정말 아멘. 무서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아멘. 노력을 하느냐. 맞아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아멘. 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아니거든요. 너무 철저히 지켰어요. 어떻게 철저해요? 자기 방식대로. 세상에서 정해진 그 제도대로 했어요. 근데 정작 뭘 놓쳤습니까? 안식일이 뭔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안식일 누가 주셨는지, 그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신앙을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많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빠졌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죠. 아까 이충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우리 속에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 감정, 나의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이번 교과가 이제 이 진정한 참된 회개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내가 삐뚤어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저는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안식일 골수분자인데 나는 모태교인인데 막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면요. 진짜 예수님 오셔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정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 김대성 목사님도 그걸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이 닭이 있잖아요. 닭이 알을 낳잖아요. 닭이 알을 낳는데 매일 알 낳아요. 거의. 좀 한 번씩 뛰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알이 한 번에 내일 날 거를 그날 만들어서 딱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알이 차차차차 자라다가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날마다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실, 열매를 이미 맺고 그것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때 꼭 내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상태가 나에게서 이미 있었음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분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품성도 변화되고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나누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진리를 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차상석 집사님하고 안식일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교리나 아니면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다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전히 그 주변에 같이 신앙하던 사람들의 그러한 우리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예, 그리고 관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예,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또 그들로부터 당할 배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려워서 이 진리가 이쪽에 있음을 알고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으로 모본이 되고 하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될 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진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외부에 있다가 이 교회에 2017년도에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천사들이고 이미 하늘 간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다투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심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변화돼야지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한들 결국엔 다시 떠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가 이러네요. 이런 얘기가 뻔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위기를 겪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변화되는 이 생애를 매일매일 보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아요. 아멘. 사람을 보면은 실망을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굳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옆에 뭐 강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살피고 주위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은 더 굳게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종시의 세종행복교를 오래전부터 세워주시고 부지를 정해주시고 우리 때에 이르러 드디어 설계하게 하시고 또 훌륭한 시공사를 보내주셔서 시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공주 마지막 콘크리트 공사인 교회 종탑 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냥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걸 주님 은혜로 생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년 3월 4월 아름다운 성전을 성공적으로 맞춰주시면 참으로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종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아멘.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맞아주듯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토의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 눈에 비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천국의 시민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천국의 모습을 미리 그들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성전을 지는데 저희 용기 잃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의 성전터에 주님의 천사들과 불말들이 힘치고 있음을 저희 영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용기 아멘.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 모든 성전은 사실은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가 또 잘 믿사옵나이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굳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전 건축이 자금이 지나여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부자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저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사실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지불할 모든 금액 중에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금액에 주님께서 자금을 보내주시고 또 그 자금으로 2차 시공비를 잘 지불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한 길을 주님 주 영안을 떠서 알게 하셔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응답을 해주신 분이시고 또 이 기도응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그런 간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며 또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저절로 자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만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서로 또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또 교훈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피운다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안석되시는 예수님께 늘 떨어져 깨어지는 우리 자아가 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되어가도록 늘 메어 달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또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참 어려워 보이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손과 발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루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향하여 다가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입사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음식 자리가 좀 도와주다 조금 좀 늦게 왔어요. 네. 김 집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기도 감사드려요. 네, 건강하게 대화하셔서 고마워요. 네, 최선희자님 건강히 잘 지내다 오세요. 네, 내일 갑니다, 내일. 아이고, 이러세요? 벌써? 지우시겠다. 예, 예. 네. 나는 오신 줄 알았더니 안 오신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겨서 오세요. 신지사님이 아까 기도를 우리 최선희자님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맞아. 저는 오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벌써 오셨다고. 오셨어. 미국입니다. 비행기 타기 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해야 돼가지고요. 어제 해서 나와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